오늘 나눌 말씀은 성결대에서 교수와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이고, 또 저와 제자들, 대부분 제 설교에 소개될 사람들은 여러분들 선배인데요, 선배들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본문은 바울이 다 읽진 않았지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그 배에서 벌어진 바다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풍을 만났죠. 미친 바람을 만나서 난리가 났던 상황이고, 본문을 보면은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또 배에 짐을 버릴 뿐만 아니라 배의 기구도 다 버린 거예요. 배의 짐은 버릴 수 있겠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근데 기구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네, 나중에 배가 정상적으로 항해하게 되면은 나중에 필요한 것들인데, 이제 그렇게 나중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구원의 소망이 1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해와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본문에 보이는 것이 3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미친 바람, 광풍이었습니다. 배에 죄수가 탔던, 선장이 탔던, 선주가 탔던, 또 백부장이 탔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탔던 상관없이 이 배에는 폭풍이 불어닥친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여러분들 오래 살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삶에 이런 종류의 광풍,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원하지도 않은, 예기치 않은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등록금 문제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하고, 여러 경진 대회 이제 곧 시작할 텐데 여러 것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열심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 선배 때는 국가장학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등록금이 충분치 않으면 한 학기 내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제 연구실에 찾아오는 수많은 학생 중에 이제 등록금 때문에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력하는데 등록금이 모자라네요. 어쩌라고. 저한테 달라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항상 교수들이 주머니를 열어서 등록금이나 부족한 거를 우리 세훈이가 맨날 돈이 모자라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징징대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돈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세훈아. 근데 그래서 교수가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욕도 해주고 마음에 소주잔을 기울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안 먹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방법이 별로 없어서 어쨌든 간에 이만큼은 내고 나머지를 어떻게 분납해서 하도록 하자, 노력하자라고 얘기하고, 정 마지막까지 안 되면 어떻게 은행을 털어야지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서 이제 돌려 보냈어요. 제 연구실을 나가는 그 친구의 뒷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성연구소의 연구원과 이제 교제를 하고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여학생이고 또 장교를 지원하는 친구여서 수업 시간에도 보이지만 운동장을 가끔 보면 열심히 뛰는 친구입니다.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갈 줄 알았는데 경영학을 공부하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근데 서울에 있는 경영학 관련 대학을 하겠다 그래서, 네가 기초가 부족한데 어떻게 되겠냐 했는데 합격했어요. 지원자가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얘는 모든 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별 염려를 하지 않았었는데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청첩장을 가져왔겠구나 해서 내봐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교수님 제가 지난 여름에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인적이 좀 떠나간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는데, 경계 근무를 쓴 군인이 보고서 열심히 쫓아와서 구해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인데 죽기 너무 좋은 날씨더래요. 그래서 베란다 문을 열고 난간을 기어오르고 있는데
그 집은 딸만 셋이 사는 집이에요. 저희 집은 아들만 셋이 사는 거지 같은 집인데 그 집은 하나님 나라죠. 딸만 셋이 있는. 근데 언니는 독립해서 나가 살고 있고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얘가 유도를 배웠대요. 난간을 올라가는 그 뻘짓하는 언니를 보고서 저기 미쳤나 하고서 와가지고 뒷덜미를 잡아채는 바람에 또 살았어요. 우울증이 심해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엄마가 딸이 셋이 있는데 이 둘째 딸을 이렇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몸도 건강하고 신앙도 좋고 신학과에 갈 정도로 또 열심히 있고 장교도 되겠다고 하니 강단이 있어서 얘를 많이 의지했고, 남편과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 딸을 키우신 건데, 그래서 많이 의지했는데 남자친구 생겨서 맨날 늦게 들어오고 또 이제 곧 결혼을 하면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의지하던 딸이 떠나갈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밤이면 집에 이 친구가 와보면 엄마가 맨날 주방에 앉아서 술을 드링킹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을 다 끄고 집에, 왜 불을 다 끄고 먹는지. 그냥 먹을 수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무섭잖아요, 불 끄고 먹으면. 언니도 있다고 그랬죠. 언니도 근데 자살 시도한 경험이 있고 귀신 들린 경험도 있고, 하루는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언니하고 같이 한 방을 썼는데 자다가 좀 꿈자리가 잠자리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언니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했었던 적도 있는, 집안이 총체적으로 무거운 집안입니다. 하루는 학교 갔다 왔는데 그 언니 얘기를 좀 더 하면, 언니의 그 무서운 언니하고는 그래서 잘 지내느냐고 물어보니까 잘 지낸대요. 다행히 옛날 일이고, 지금 언니가 독립해서 살고 있는 집에도 놀러 가고 가서 뭐 밥도 해 먹고 영화도 보고 뭐 잘 논다. 근데 자고 오지는 못한대요. 그렇겠지.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엄마가 자기 방에 책이며 옷이며를 다 조각조각 찢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은 좀 치웠냐라고 하니까, 왜 내가 치워야 되느냐, 어지럽힌 사람이 치워야지. 매일 밤은 아니지만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꿈을 꾸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본다는 이 친구.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얼마나 시린 바람이 그녀의 가슴 속에 불길래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학기 3월이 이제 가도록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이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다 3월이 개강한 지 몇 주 안 됐는데 기말 같아요 라는 말을 다 하더라고요. 등교만 했을 뿐인데 너무 하루에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아요. 개개를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너무 아까 찬양을 너무 솔라가 늘 잘했지만 올해도 너무 이렇게 짱짱한 찬양으로 잘하고 있어서 우리가 기쁨의 찬양에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도 너무 귀한 찬양을 함께 우리가 불렀잖아요.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 걱정도 없어 보이고 지금 이렇게 앞모습을 보고 있는데 다 너무 예쁘고 아들 딸들 너무 사랑스럽고 저보다 훨씬 열심과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어서 걱정 없어 보이지만 또 나이도 아직 어리고, 그러나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슴마다 사연이 있고 또 눈물도 있고 크던 작던 광풍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렇게 뭐 탱자탱자 놀면서 교수 생활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저도 나름 제가 2004년에 벌써 20년 전이네요. 졸라 오래됐네요. 그때 20년 전에 한국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왔는데, 그때 원래는 2004년 그 4월까지 있어 졸업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2003년 12월인가 나왔어요, 급하게. 그 이유는 성길대학에서 신학대학에 교수를 뽑는다. 이번에 지원 안 하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또 안 뽑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선배님들이 하시고 은사님들이 하셔서 뭐 기수형이라든가 뭐 창녕형이라든가 이런 선배님들이 하셔서 왔어요. 날 뽑아주려는가 보다. 그래서 3차, 4차까지 올라가서 총장, 이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2차에서 똑 떨어졌어요. 아이씨, 거지같이 진짜.
사기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뭐 교수 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교수가 되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오랜 시간 공부하고 담금질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해도 보장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뽑아줄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뽑아주셔야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안 뽑힌 게 좀 힘들었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교수 되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니까 나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 뽑혔겠지라고 이제 마음을 이렇게 놓았어요. 사실 그때 좋은 분들이 뽑혔어요. 민장배 교수님, 박정수 교수님, 또 이은성 교수님 다 좋은 분이잖아. 또 유진일 교수 은퇴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근데 뭐 다 좋은 분들이 뽑혔으니까 제가 이제 저하고 전공이 겹친 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밀어내고 뽑은 건 아닌데 어쨌든 생각으로는 쿨하게 쿨레 쩔게 괜찮아 오케이 뭐 그랬는데 고혈압이 생기더라고요. 고혈압이 생기고 두통이 멎잖아요. 펜자를 뭐 3알씩 먹어도 계속 딱따구리가 계속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장남이자 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리를 못 잡았으니까 그냥 제가 살던 집 부모님 댁에 그 방 한 칸 제가 살던 집에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불편했겠지. 며느리가 자기의 홈그라운드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과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너희들은 모르겠지.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아내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셋째 임신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뻐했는데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데려가셨어요. 아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내외를 시부모로 모시고 시집살이를 시작한 아내가 1년 만에 저는 36이었고 아내는 27이었고 27은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저에 비하면 어린 나이잖아요. 아내에게는 시집살이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정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내가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등을 보이고 있어요. 분명히 결혼할 때는 등이 요만했는데 등이 이만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등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웃고 혼자 이렇게 웃는 것 같지는 않고 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싶어서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지난 1년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제가 뭐 음수도 치워주고 재활용도 치워주고 뭐 설거지도 해주고 뭐 다 한다고 했는데 정작 아내의 마음은 제가 좀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아내는 또 1년을 잘 견뎌냈어요. 견뎌내고서 2년째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는 크리스마스가 무서워요. 아내가 또 등을 보이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나를 분가시켜주든지 정신병원에 보내주든지. 남편이 목사고 시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아내에게는 그만큼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삶에도 제 삶에도 광풍이 불었던 시간이었죠. 배에 죄수가 탔던 노련한 선주가 탔던 백부장이 탔던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 탔던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의 이 인생 항해에는 이런 시린 바람이 불곤 하죠. 지금도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동아리에 또는 학생회에 오늘 학생회 리더들 쫙 멋지게 와 있는데 어려움과 광풍이 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는 광풍만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미친 바람 속에 한 사람 바울이 있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22절과 25절에 보면 그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과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2번이나 말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괜찮을 거야. 우리가 아마 물을 먹겠지. 배도 깨질 거야. 거의 죽을 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중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안심해, 안심해라고. 그리고 26절에 우리가 한 섬에 이를 거야. 바울은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등록금 못 낸 학생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채웠냐 했더니 얼마를 냈대요. 그럼 남은 게 얼마냐? 얼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채울 수 있을까? 알바를 2개 뛰고 있고 뭐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있고 해서 어디까지는 되겠는데 여전히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 부모님이 뭐 도와주시지 못할까?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네. 은행을 털자. 네가 앞문을 맡고 내가 뒷문을 맡을까? 뭐 세운이를 부를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와서 잠깐만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안양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하셨는지 제자 목사가, 그래서 목사님 지금 제가 상담 중이니까 끝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끊고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근데 마음속에 그 목사님 나름 교회에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연말이었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은 이만저만한 사정을 가지고 학생이 찾아와서 대화 중인데 혹시 목사님 1년 예산 중에, 교회 예산 중에 또는 목사님 갖고 있는 그 여력 중에 아마 다 쓰셔서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이 학생을 위한 몫이 있을까요? 네, 없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아마 예비하시겠죠. 그걸 끊었어요. 끊고 야 진통치 않다, 야 털자 뭐 이러고 있는데 한 30분이 채 되지 않아서 누가 노크를 해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안양이니까 막 후다닥 오신 것 같아요. 숨을 몰아쉬면서 제가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혹시 이 학생이, 이 전사님이 그 학생이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봉투를 꺼내서 이제 학생, 전사님 이 돈이 전사님에게 필요한 전부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대선배가 새카맣게 어린 학부 학생에게 이렇게 마음을 전달했어요. 그게 큰 위로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 학생은 그때 뭐 졸업 시험도 떨어지고 뭐 F도 하나 있었고 대학원 시험도 보고 장교 시험도 보고 이렇게 계획이 창창했는데 다 박살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런 위로를 받고 등록금을 다 해결하고 F 맞은 교수님 찾아가서 지문이 없어지도록 사바사바 해가지고 또 학점도 졸업 시험도 다시 봐서 다 합격을 하고 대학원 시험도 합격, 장교 시험도 합격하고 장교로 22사단 북부 최전선에 가서 군복무도 하고 제대하고 결혼하고 심지어 유학도 갔다가 몇 년 전에 귀국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고요. 올해 영성훈련 주강사 중에 한 사람으로, 2명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는 꿈을 자주 꾼다는 그 제자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잘 지내냐? 라고 물어봤더니 교수님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동네 교회를 갔었어요. 그 얘기는 그동안 마음이 상심이 커서 교회도 안 가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랬던 건데 수요일에 저도 안 가는 수요 예배를 갔다는 거예요. 뭐 온라인으로 참여해요. 어저께 온라인 참석했어요. 근데 그래서 잘했다.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겠니? 지금은 그 찢겨진 방을 치우고 있대요. 좋다. 방을 다 치운다면은 교수님 좀 마음이 여전히 그래서 운동장을 좀 뛰어야겠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 이 선배는 이후에 여전히 광풍이 멎지 않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1년을 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지금은 기간제 교사로 섬기고 있고 운동도 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2004년에 교육했다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렇게 쓴 잔을 마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는 다시 교수를 뽑지 않겠다던 성결대학교가 2006년에 불과 2년 후에 교수를 뽑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또 지원을 했죠. 지원을 했고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 2006년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의 교수가 돼서 17년째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가 안양에 있고 제가 부모님과 살던 곳은 서울의 강북이에요. 편도로만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니까 2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교수로, 전임 교수로 여러분들을 섬기기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저희 내외를 앉혀놓고 분가하라. 할렐루야.
복음이었겠죠. 우리 아내에게는 그렇게 원했던. 그리고 두통에도 잡혔어요. 두통 때문에 이렇게 딱따구리를 못 잡았었는데 두통이 잡혔어요. 원래 이제 두통의 원인이 눈 때문에 그랬거든요. 제 오른쪽 눈은 2.0 엄청 좋죠. 이 왼쪽 눈은 마이너스 6.5. 그러니까 이 시력차가 8.5나 되는 거예요, 무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의 말은 두 눈을 포커스를 맞춰서 책을 읽던 총을 쏘던 뭔가 집중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눈이 그렇게 하기엔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눈물을 유발하고 1시간만 책을 읽으면 두통이 나오는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이상 책을 읽지 마세요. 아, 땡큐 고자이마스 할렐루야 하고서 이제 1시간 읽고 막 놀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런 거지 같은 눈으로 제가 박사까지 공부하고 유학을 2번씩이나 하고 교수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셋째도 주셨어요. 셋째도 주셔서 어느새 대학을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대학교 2학년 아들과 이제 고3을 마치고 대학생이 된 아들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세 아들이 있는데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 막내 꼬망이 둘 있을 때 아이고 진짜 나 사진이네. 넘겨주시고. 아 가정스러워라. 가정 예배 때 소리도 안 나는 악기를 가지고 넘겨주시고. 어머나 이건 뭐 설정샷이죠. 예. 넘기시고. 아이고 완전한 사육. 네. 너무 형을 좋아해서 형이 뭔 짓을 해도 다 좋아요. 동생은. 넘기시고. 예. 게임하는 건데요. 자세히 보면 동생은 줄이 없어요. 줄이 없는 이 볼에 꽃이 핀 다음 장면 보시면 볼에 꽃이 핀 자국도 있는데 다음 사진. 네, 저건 형이 꼬집은 건데. 네. 그러거나 말거나. 또 네, 상태 좋을 때. 네. 또 넘겨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찍은 거라. 또 셋째가 태어났어요. 저를 안 닮았어요. 완전 못생겼고 와 오현철을 닮아야 되는데 정종철을 닮았어요. 깜짝 놀랐죠. 정종철 씨한테 미안한데 넘겨주시고 와 인간인가 오디오인가 진짜 너무 좀 마상이었어요. 넘겨주시고 점점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황골 탈퇴 사람이 돼가고 있고 넘겨주시고 청년과 함께 찍은 사진 예쁘죠? 막내가 넘겨주시고 이제 새놈이 같이 찍은 거 하나 이렇게 넘겨주세요. 좀 잘하면서 또 막내 네, 또 넘기고 미안합니다. 내 걸 뺄 걸. 이거 빼라고 그랬지. 해주시고. 그러니까 애들만 찍었어야지. 와이프는 뺐는데 내 걸 왜 넣은 거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자, 다시 일어서자라고 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담임 목사 이런 거 많이 시키시는데 저는 별로 싫어하는데 옆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힘내세요. 잘하네. 또 한번 잘 모르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분입니다. 아멘. 네, 별로 믿겨지지 않지만 네. 이 두 번째 말은 그냥 좋은 덕담이 아니라 실제 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번 학기에도 월요일에 수업이 3개가 있어서 9시간 연강인데 근데 밤에 10시에 집에 가요. 근데 그런 학기가 간혹 있죠. 한동안 엉망한 날도 있지만 정말 아침 9시,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의하는 날이 있어요. 엄청 피곤하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방을 질질 끌고 와서 연구실 던지고 집에 가게 되는 거죠. 그날도 그랬어요. 제가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정말 터덕터덕 와서 연구실로 가고 있는데 제 기념관 3층에 제 연구실 있잖아요. 복도에 여학생이 한 명 앉아 있어요. 보니까 너무 주저앉아 있는 폼이 장난이 아니야. 가만히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눈물을 흘린 자국이 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가서 막 이렇게 친한 척하고 야 누가 울렸어 이런 데 봐 이런 데 봐 이렇게 데려와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친한 척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뭔가 도와줄 것 같이 뭐 그러겠지만 그날은 저도 만만치 않게 힘들잖아요. 뭐 하나님이 만져주셨겠지 하고서 그냥 뭐 레이와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연구실에 가방 던지고 문 잠그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그 여학생에게로 가라. 제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피곤해서 환청이 들리나 막 이랬었어요. 저는 엘리를 이해해요. 엘리 뭐 사무엘아 안 들리거든요. 근데 다시 마음 가운데에 그 여학생에게로 가라. 주님이 가세요. 하고서 이제 뭐 가는데 제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분명하게 그 여학생에게로 가라. 갔죠. 뭐 안 가면 안 되잖아. 가서 이제 그 여학생 앞에 섰어요. 저도 뭐 할 말이 없이 쓴 거고 그 여학생도 제가 와 있으니까 저렇게 뻘쭘하게 쳐다보는데 정적이 몇 초간 이렇게 흘렀죠. 그런 후에 제가 했던 말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했던 말. 잘은 모르겠는데 자매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쓸 사람이야. 왜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숙제를 마친 아이처럼 집으로 쪼르르 갔고 자고 그 다음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은 채 학교로 왔는데 제 연구실에 카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친구가 남긴 거죠. 읽어보니까 교수님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수업을 다 빠지고 기도실에 가 있었어요. 기도실에서 하루 종일 기도했던 것은 딱 한 제목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쓸만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of course 하면서 뭐 응답도 주시고 마음의 따뜻함도 주시고 좀 안아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많은 경우에 그러시잖아요. 말씀 안 하시잖아요. 뭐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그날도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도 어떤 감동도 못 느낀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물으면 뭔가 어떤 형태로든 내가 알 수 있는 신호를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내가 정말 괜히 신학대학에 왔네.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지칠 대로 지쳐서 눈물도 마르고 힘도 없어서 집에는 가야겠는데 집에 갈 힘조차 없어서 주저앉아 있었던 그 지친 영혼에게 또 지쳤던 저를 통해서 그녀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한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너는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쓸 사람이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세 가지를 볼 수 있다고 했죠. 광풍, 바울,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두가 혼비백산하고 포기하고 할 만한 순간에 오히려 희망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죠. 그 믿음 때문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풍랑이 계속되고 모든 물건을 기구까지 내버려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괜찮을 거야, 한 섬에 이를 거야 라고 했던 거죠. 그는 평안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평안을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속에 시린 바람만 불고 있는 그 사람들, 그 텅 빈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도 같고 깊은 바다 같은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믿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대로 찐하게 형성된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알던 사람이었잖아. 우리보다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제대로 믿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형성된 믿음이죠. 바울이 그리고 제가 소개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또 제가 그렇게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어서가 아니라 신학생이어서가 아니라 전도사여서가 아니라 목사여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저하고는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잖아요. 듣보잡인데 우리 안에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바울도 예수를 만난 자고 오현철도 예수를 만난 자. 제 제자들도 예수를 만난 자고 바울도 예수를 만난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똑같이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오는 사람은 절망 중에, 광풍 중에서도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다 아는 대로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길은 뭐 훌륭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폭력의 길이었고 하나님을 자기 혼자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일도 모르는 무지의 길이었어요. 죄악의 길이었죠. 그 길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언제 주님을 그렇게 3년이나 쫓아다니고 자기가 매일 앞장서서 수제자처럼 행동했던 그가 다른 사람을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never 이랬던 그가 어디서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수치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디서 주님 만났죠? 기도하는 중에 아니었죠? 예배 중에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영성훈련이나 채플 중에 아니었어요? 니네 왜 벌써 일어나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길에서 주님 만난 거예요. 절망과 좌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로마의 압제를 이길 거야. 해방할 거야. 정치적인 회복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었고 실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권세가 있었던 분인데 아니 너무 쉽게 잡히고 십자가에서 저항 한 번 안 하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뭐지 우리는? 그 좌절과 절망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절망이 커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빈 들에서. 말라기가 끝난 이후로 마태복음이 열리기까지 400년 동안 어떠한 계시도 없었어요. 어떠한 선지자도 예언자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죠. 마치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존재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땅에 어느 날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사야를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음성에 반응하고 나아갑니다.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과 제가 연약해진 자리, 광풍 만난 자리, 상한 심령이 된 자리. 지금 이번 학기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여러분들 상한 심령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곳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리고 회복의 자리고 사라졌던 계시가 다시 시작되고 사역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는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